하루는 나이 많은 어르신이 과일 나무를 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한 나그네가 이렇게 묻습니다. 어르신, 언제 따먹으려고 나무를 심으십니까? 그랬더니 이 노인이 10년 후에 따먹을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그네가 콧방귀를 끼면서 그때까지 사시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이 어르신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당연히 이 과실은 제가 못 먹습니다. 그런데 저희 손주를 위해서, 저희 자녀를 위해서 제가 심은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태어나 보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이 과실을 심어놨더군요.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의 과실을 따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시사하는 바가 없습니다. 내일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에게 시간은 오늘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이죠. 그러나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이지만 동일하게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오늘에 대한 최선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루의 삶을 최선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최선의 삶. 찬양을 드릴 때도 최선의 삶으로 드린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십시오. 내일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은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심는 매일매일의 삶은 다음 자손을 위한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내가 어떻게 삶을 드렸느냐, 오늘 최선의 삶을 드렸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을 최선의 삶으로 드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의 달 맞이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은 소위 말하는 마지막 재앙입니다. 사실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 하나님께서 재앙을 예고하시고 바로 내리셨다고 한다면 이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여지를 허락하십니다. 한마디로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모든 장마다 예고된 재앙이 결국 실현되고 실천되는 것으로 끝납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에는 예고는 했는데 실행이나 실천이 없어요. 한마디로 기회를 더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9가지 재앙을 늘 이렇게 쭉 읽으면서 한 가지 특징을 발견했다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9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믿는 신을 하나님은 타파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신들의 전쟁이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신들의 전쟁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 신이 살아있어야지만이 신들의 전쟁이 될 수 있지만 그들이 믿는 신은 사실은 죽은 거죠.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그만큼 나약하다는 거예요. 신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을 신이라고 섬기고 있으니 얼마나 나약합니까? 이런 메뚜기가 신이에요? 나일강이 신입니까? 여러분 깨구리가 신이에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옛날에 그런 신앙을 가졌거든요. 죽은 돌을 막 깎아가지고 죽은 사람을 돌로 막 해가지고 거기다가 빌었던 게 우리 옛날이었잖아요. 가끔 산에 가면은 돌을 딱 깎아가지고 거기에 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돌이 살아서 네가 나를 향해서 빌고 있다고 인식을 하고 인지를 할까요? 아니죠. 지금도 저 산에 가면은 희한한 거 지어놓고 막 커다란 불상을 만들어가지고 막 절을 해요. 빌어요. 그 불상이
인지를 하고 인식을 하고 기억을 해서 야, 네 오늘 나를 부었으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과연 그럽니까? 아니죠. 근데 인간이 얼마나 무지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인격이 있어서 이성이 있어서 한 거라지 가끔 가서 부수고 싶어요. 부숴버리고 싶어요. 아니, 새해가 되면 태양 앞에서 막 절을 하고 태양이여 태양이여 올 한 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자자손손 잘 되게 해서 태양에 내가 빈들 태양이 생각이 있어가지고 오늘 나에게 빌었으니까 내가 내게 축복을 더하노라. 여러분, 태양이 생각이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돌멩이가 무슨 생각이 있어요? 돌대가리지. 여러분, 그래도 인간은 그걸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복을 주는 것처럼 인지하고 인식해서 한다는 거예요. 저는 출애굽기를 쭉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성숙된 신앙이란 뭘까?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다는 말이 뭘까? 여러분, 바로를 보면서 저는 그걸 하나 깨달아요.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싸움을 싸우는 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성숙한. 여러분, 자녀들이 성숙했단 말이 뭡니까? 우리 자녀들 다 키우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이 용돈을 많이 주니까 아이고 이 녀석 정말 성숙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성숙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용돈을 많이 줘서 싸우지 않아서 성숙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여러분, 자녀들이 성숙했다는 말은 자녀들이 그래도 내 생각, 내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고 헤아릴 때 성숙하다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 거거든요. 사실 제가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낼 때 저희 아이들이 막 여행을 보내주고 용돈을 많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위로되가 힘이 된지 아세요? 아이들도 힘들 텐데 저를 이해하고 헤아리고 위로해 줬기 때문에 제가 힘이 났던 거예요. 이런 부모는 그런 거예요. 부모는 자식이 뭘 용돈을 많이 주고 막 맛있는 걸 사주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지고 아이고 좋다 이러는 자녀들이 내 마음을 알아줄 때에, 권사님 그렇죠? 자녀들이 내 마음을 알아줄 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 마음을 닮아가려고 하고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인은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고 헤아리려고 하고 하나님 마음을 닮아가려고 할 때가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선포되어지는 우리의 메시지와 매일 성경과 주일날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 마음을 닮아가려고 하는 성도,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이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계속 반대하는 바로를 흔들어 대십니다. 재앙을 통해서. 그런데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바로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절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약간 흔들렸다가 다시 제자리에 오는 거예요. 제자리.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핵펀치를 한번 날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0번째 장자의 죽음 재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쭉 묵상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가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가 깨닫지 않으니까 계속 재앙을 내리십니다마는 반대로 고센 땅에 있는 히브리 민족, 이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백성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뭐라고요? 내 백성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기 때문에 출애굽을 시키는데 바로는 말을 안 들으니까 계속 재앙을 주고, 고센 땅에 있는 히브리 민족은 착하고 너무 잘나서 똑똑해서 이뻐서 사랑스러워서 구원하고, 이런 논리인가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해서는 안 돼요. 바로는 미우니까, 바로는 나쁘니까 히브리 민족들은 착하고 사랑스럽다, 여러분 이런 논리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비록 내 백성이지만 이뻐서 그들을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이걸 다시 바꿔서 말해보세요. 여러분 이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430년 노예 생활을 했다는 말은 히브리 민족은 이미 뭐화된 거예요? 애국화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부 때 그런 질문을 했지만은, 우리가 일제 치하가 몇 년이었어요? 그렇죠. 어떤 분이 70년 아니냐 그러는데, 70년 성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36년이에요. 여러분 36년 동안 우리가 받았던 일제 잔재가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다가, 우리나라 사람은 3개 국어를 동시에 한대요. 핸들 이빠이 돌려, 핸들 이빠이 돌려. 거기 이빠이가 일본 말이에요. 일본 말. 여러분 우리 언어 속에 일본 단어가 많아요. 특히 저 아래쪽은 더 심합니다. 경상도 말 속에도 일본 말이 많이 섞여 있거든요. 많이 섞여 있어요. 이기 니끼가는 아닙니다. 이기 니끼가는 이것이 당신 겁니까지, 이건 경상도 말로 이기 니끼가는 일본 말이 아닙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민학교라는 단어 아시죠? 이게 사실은 일제 잔재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은 초등학교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6학년, 3학년도 사실은 일제 교육이거든요. 사지선당 네 가지 중에 한 개 고르라, 이것도 일제 잔재예요. 우리 주변에 일제 치하에 때 가져왔던 잔재해 있는 것들이 여전히 지금 수년이 흘렀는데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30년 동안 히브리 민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 그러면 툴툴 털고 나오는 게 쉬울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10가지 재앙을 바로를 향해서 주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히브리 민족들이 이뻐서 출애굽시키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10가지 중에서 뭘 역사하시느냐, 바로의 그 재앙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으로 하여금 뭐 하는 거예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하나 찾으십시다.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 1장 8절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나 애국을 다스렸다.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했다는 말이 뭐예요? 요셉은 누구를 섬겼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다음 왕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왕이 세워졌는데 그 왕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말은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히브리 민족 자체도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잃어버렸다, 잊어버린 상황에서 이 세대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은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면서 동시에 누구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에게 뭘? 자신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을 거예요. 출애굽기 시작하면서 두 가지 우리가 큰 주제를 가져야 된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주제를 담은 것도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시는지 하나의 모델을 보여줬다라고는 구원의 메시지도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다.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 자신의 계시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걸 자기 계시를 해주는 사건이 출애굽이에요. 왜? 히브리 민족은 430년 동안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르치고 깨닫게 하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내 백성이지만 그들은 여전히
노예에 찌들려 있기 때문에, 애굽의 일에 찌들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재앙을 통해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심과 동시에 그들로 하여금 나를 계시해 준 사건이에요. 계시해 준 사건. 제가 아이들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참 저희 큰아이가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작은 집 아이는 많이 맞고 크질 않았어요. 그래서 편애한 거 아니냐 그렇게 오해를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편애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저희 작은 아이가 왜 저렇게 편애한 것처럼 보이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제가 두 놈 다 잘못하면요, 이제 첫 번째로 누구를 먼저 혼내고 매를 대느냐, 큰 놈을 때립니다. 큰 놈을 탁탁 매를 치면 매를 댄 순간 옆에 있는 저희 둘째가 막 울기 시작을 해요. 울기 시작하면서 터지는 게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빠 잘못했어요. 근데 우리 큰 놈은 눈물을 톡 맞아요. 근데 옆에는 이미 잘못했다고 넘어가는데 어떻게 또 때려요? 그래서 못 때린 거지 편해서 못 때린 게 아닙니다.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큰 놈만 때렸어요.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래서 큰애한테 미안해요. 제가 큰애를 잡으면 작은 애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잡는 그 순간 고센 땅에 있는 히브리 민족들은 우리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우리 하나님이 저런 위대하신 분이를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것. 사실 여러분,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있으면서 사고와 사상이 바뀔까요? 우리가 일제 치하 때도 바뀌지도 않았는데. 제가 언젠가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저희 할머니가 불교 고수였거든요. 불교 고수. 근데 불교 고수가 이제 회심을 해가지고 종교를 바꾸셔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처음에 딱 뭐라고 말했냐, 주지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주지 목사님. 근데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들어갈 때마다 합장을 해가지고 교회 앞에서 절을 하는 겁니다. 나올 때 절하고. 여러분 안 바뀝니다. 절대 바뀌질 않아요. 바뀌지 않거든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요즘 리모델링 한다고 제가 고생을 좀 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집을 지어본 분은 아시겠지만은 새 집을 짓는 게 편하다는 표현을, 새 집을 짓는 게 나으세요? 아니면은 뼈대는 그대로 둔 채로 리모델링 하는 게 편하세요? 그렇죠. 새 집을 짓는 게 맞죠. 새 집을 짓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리모델링 쉽지 않거든요. 그거 부숴야 되죠. 다시 새롭게 해야 되죠. 이게 안 맞으면 또 틀려서 또 고쳐야 되죠. 어렵거든요. 어렵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새로 고쳐서 구원하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박살을 내서 새롭게 하는 게 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의 죽음의 특징이 그거예요. 장자의 특징. 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리모델링 하듯이 하나하나 조각 붙여가지고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들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성화의 과정은 하나하나 바꿔 가십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 갈 때까지는 자꾸 바꿔 가세요. 그러나 구원은 단회적으로 새롭게 바꾸시는 역사예요. 새롭게 봐. 그게 바로 유월절 사건이에요.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하나님의 구원은 바꿔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니에요. 사고와 사상인데 왜 바뀌어요? 바뀔 리가 없죠. 하나님의 구원은 단번에 새롭게 하는 역사가 구원이에요.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죽어 있는데 하나하나 땜질하듯이, 야,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자, 이게 부족하니까 이거 땜질해가지고 붙여주니까 구원하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단번에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구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세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멘. 여러분이 뭐라고요? 새 것이 된 거예요. 새 피조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은 땜질돼가지고 어중중하게 구원을 입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새로운 것이 됐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된 거예요. 새로운 것이. 그게 바로 우리가 다음 주에 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은 구원은 땜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되어진 것이다. 그것을 바로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주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토기장이가 깨진 그릇을 고치면서 다듬고 붙여서 새 것으로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피로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새 것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좀 펴세요. 구기자 차를 드셨어요? 피자를 많이 먹으세요. 피자. 얼굴을 보니까 많이 구겨져 있어요. 피곤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10번째 재앙은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아,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들으셨구나. 아멘. 새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10번째 재앙, 바로 장자의 죽음을 허락하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 1절을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는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자, 이제 10재앙 중에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재앙은 한마디로 핵펀치예요. 이제 한번 터뜨리면은 바로는 이제 다운 KO에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은금 폐물을 가지고 나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아멘. 자,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시더니. 근데 이게 오늘 본문에만 나온 게 아니에요. 자, 3장 21절 22절. 자, 이제 성경을 좀 자주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11장에서 은금폐물을 취하라고 했는데 이미 이것은 3장에서 예언된 메시지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그냥 간단히 신발 신고 뛰는 게 아니라 치장을 하고 다 뛰라는 거예요. 웃기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는 이중적인 사인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승리자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승리자는. 여러분 노예는 찌질이 군상으로 살잖아요. 노예는 어떻게 화장을 해요? 노예는 그냥 겉옷만 입고 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새 것이 됐으니까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치장을 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으니까, 새 거를 허락하셨으니까. 승리는 당당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당당하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입었는데 왜 찌질하게 사냐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데 왜 부끄러워하냐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요즘 손가락질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사니까 부끄러운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라고 하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승리를 거머쥐었는데 지장을 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얼굴을 좀 펴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구원이 기쁜 건데. 여러분 찬양하면서 기쁘잖아요. 아멘? 내가 구원을 입었는데. 그러니까 너희들이 취해서 당당하게 귀걸이도 하고 색칠도 좀 하고 옷도 이쁘고 나와라. 승리했으니까 그렇게 입고 나오라는 거예요. 구원받으니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힘있게 어깨 축 처지지 말고, 아무리 세상이 나를 업신여기고 좀 핍박을 당하고 좀 고난을 당해도 손가락질을 한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그냥 풀이 확 죽어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한번 찾아봐요. 신명기 15장 12절 15절. 여기 좀 깁니다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동쪽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지 만일 엿새 섬겼거든 일곱째 해 여자가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네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라. 자,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이제 이때도 노예들에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주라는 거예요. 근데 주는 이유가 뭐예요? 주는 이유가 속량이에요. 속량. 속량이 뭐예요? 값을 대신 지불했다. 내가 값을 대신 지불했는데 너희들이 이제 노예였지만 지금은 자유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은보화를 취해서 밖으로 나온 것은 당당하게 내가 승리자의 모습으로 보인 것도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핏값으로 내 죄가 속량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은보화를 취해서 당당하게 나오라는 것은 하나의 사인, 상징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핏값으로 너희를 값없이 사겠다는 거예요. 이미 그걸 지불하고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아멘? 아멘. 우리의 행위로 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속량을 하신 거예요. 속량. 이중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뭐가 주어진 거예요? 구원이 주어졌고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아니,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오치장하고 승리 읽고 나오는데 그들이 갖는 감격이 뭐예요? 여전히 종이에요? 여전히 노예예요? 지불했다는데 자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닮은 식구들은 항상 얼굴이 밝고 항상 기쁨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속량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예물을 취해서 나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때 처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한번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우리가 읽을 때 크게 읽으면은 여러분 큰 은혜가 됩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아멘. 뭐예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 언제?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오늘 출애굽기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설계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물을 취한 것은 갑자기 야 너희들 그냥 보상해 줄게. 노예 생활했잖아. 그냥 가져가. 이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 이렇게 될 것이니까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으로 이미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서 언약의 말씀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 가지 도전을 줘요. 여러분, 고난이 오고 문제가 풀리지 않고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환경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게 뭘까요? 그렇죠.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담은 식구들이 매일 큐티하는 게 너무 이뻐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붙들고 사건을 붙들고 문제를 붙들어봤자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 언약된 메시지를 붙드는 성도는 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매일 주시는 말씀을 붙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게 그 말씀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성도는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말씀을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자,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에 실천을 하게 되는데 제일 마지막 단어가 취하였더랍니다. 취하였더라.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시죠? 성경 갖고 보시면은 그 밑에 취하였다는 단어 앞에 일자라는 단어 숫자가 하나 있어요. 풋노트 있죠? 좋은 성경은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자가 어디 있냐면 제일 성경 아래 바닥에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약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물품을 뭐 했다는 거예요? 약탈. 이게 어감이 좀 이상하죠? 어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노동을 했는데, 노예로 노동을 했는데, 애굽 사람들이 순수히 내줘요, 안 내줘요? 아니, 줘요? 재앙을 받았어요. 아이고, 가라. 그런데 내 돈 못 준다. 이게 애굽 사람 심리가 아닐 것 같아요? 맞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표현이 좀 그렇죠? 탈취? 그것도 약탈이나 비슷합니다. 이게 성경은 아주 고급스럽게 취하했다는 단어를 썼지만은 원래는 약탈했다는 거예요. 왜? 내 돈 내가 가져가는 거니까. 근데 이거를 그렇게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약탈이라는 단어가 어느 관점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사랑하는 자녀가 굶거나 어렵거나 괴로움을 결코 눈뜨고 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힘쓰시는 분이에요. 그게 바로 약탈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고 여러분이 힘이 빠져가 주저앉았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든 여러분을 먹이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세우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믿음으로 살면 되지 굶어도 되고 믿음으로 살면 기도하면 되지 아이고, 그냥 나는 없어도 돼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세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신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 순수히 내어주지를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자를 결코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믿으세요. 믿고 구하세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표현합니다. 이건 제식이에요. 그분 안에 온전히 거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온전히. 여러분 자녀가 내 안에 거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탕자 이야기 기억나시죠?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몰라요? 아시죠? 탕자 이야기. 아버지를 떠난 순간 그는 굶주리기 시작을 해요. 맞죠? 맞습니다. 굶주립니다. 근데 그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 그 상태를 온전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온전하다. 그럼 아버지의 집 오니까 모든 게 다 누구 거예요? 탕자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살 길, 새 길을 허락하실 때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말은 우리를 고쳐서 새롭게 된 것이 아니라 단번에 새롭게 해 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가리켜서 우리는 선하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선하다는 표현이 그분이 착하다, 도덕적이다, 율법적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선의 개념을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말은 착하시다, 공의로우신 분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은 그분이 하는 모든 것은 다 옳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그분이 하는 일이 옳은 것이 아니라, 그분은 옳은 것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하는 모든 것이 다 옳은 것이에요. 아멘. 그분은 옳은 걸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하는 모든 것이 다 옳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분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원하시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이제 10가지 재앙을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다음 주부터는 6월절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하면서 그분의 사랑은 결코 포기가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낙심하고 문제가 거듭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결코 하나님은 포기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저를 잠깐 보세요. 오늘이 사실은 교사주일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처음 서론 교회 교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마지막에 그냥 합니다만, 여러분 교사는 뭘 준비하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교사는 꼭 주일학교 교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 목자, 부목자를 다 말하는 거예요. 리더를 다 말하는 거죠. 그 여러분의 수고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나 또는 우리 목자, 부목자, 우리 리더들에게 너무 감사를 드려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최선의 삶을 통해 심는 것들이 나중에 훗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거두어질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잠깐 봐요. 여러분 선생과 아비의 차이를 아십니까? 제가 목회를 딱 시작을 했어요. 부목사는 목회를 딱 시작하니까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이제 아마 본인이 성도로 있으면서 느꼈던 마음을 제가 이제 허물이 없으니까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목사님은 절대로 목사의 마음으로 목회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목사의 마음으로 목회하지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합니까? 그랬더니 그런 마음으로 목회하지 말고 아비의 마음으로 목회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 아직도 기억 안 합니다. 그분이 누가 얘기한지. 우리 성도 말고 좀 대전에서. 근데 그게 제게는 큰 도전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항상 그 마음을 놓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목사의 마음과 아비의 마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교사의 마음과 아비의 마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선생과 아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오늘 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가끔 집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엄마, 아빠, 선생님이 내일 엄마, 아빠 오래.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러면 물어봅시다. 왜 선생님이 학부형을 호출하나요? 이유가 뭐예요? 아이가 똑똑해서 아이가 잘나서 선행을 했기 때문에? 아니거든요. 보통 문제를 일으켜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닌가 봐요. 근데 우리 김도석 집사님은 긍정을 많이 하는데 이거.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아이를 한번 야단을 쳐요. 근데 아이가 말을 잘 안 듣거든요. 혼을 또 내요. 또 해도 안 돼. 그럼 끝내 뭐라 그러냐면 교사 선생님들 뭐라 그래요? 집에 가서 부모님 모시고 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건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포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너를 도대체 관리 감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데리고 와라. 그럼 부모님이 딱 데리고 옵니다. 부모님 딱 오시면은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 아는 이럴 거를 그러니까 난 도저히 얘한테 자신이 없습니다 말을 합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동시에 뭐라고 말을 해요? 부모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잘 됐어요. 나도 포기했는데 뭐 선생님도 포기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아이고 그냥 혼내지 그냥. 아닙니다. 모두 다 똑같은 마음으로 뭐라고 말하느냐? 선생님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관리해 주세요. 선생님 한 번만 더 힘써 주세요. 선생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선생님 한 번만 더 좀 이 아이를 좀 감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면 안 될까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포기하지 않는 아비의 마음이에요. 교사나 목자나 부목자나 리더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를 관리하고 성도를 섬기는데 포기해버리고 끝나는 두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아비의 마음으로 아이를 가르치고 성도를 섬기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 여러분 그런데 그 마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포기했으면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을 거예요. 여러분을 포기했다면 우리 이 땅에 없을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버지의 사랑은 절대로 포기가 없다. 아멘. 포기가 없다.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줬어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보여줬잖아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죽여서까지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한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그 열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새롭게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사랑. 그 은혜에 감격하며 늘 감사하며 사는
우리 주달모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감격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하고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10번째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장자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고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새롭게 바꾸시는 구원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새 것이 되었으므로 당당하게 구원을 감격하며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얼굴에 인상 쓰고 외산이 고민하며 탄식할 것이 아니라 감격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